약한 자의 반항과 눈먼 자의 빚지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발음입니다. 제목은 천국으로의 도움자 콜론 천사입니다. 과연 천사가 우리를 어떻게 돕는 건가 하는 내용에 대한 말씀을 나누랍니다. 민수기 20장 16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부신 세계에서 겉옷나무로 오게 될 때 천사가 동원됐다는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 이르되 일어서 먹으라는지라 본중 머리부터 숯불에 구운 떡과 떡 한 병 물이라 먹고 마시다시 누웠더니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라. 자,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좀 우리에게 이러지 않는 경우죠. 천사가 이제 영체니까 영적인 도움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엘레 같은 경우 직접 천사가 육체를 입고 와서 이렇게 돕는 경우가 보인 경우 볼 수 있죠. 시편 34장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진친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로서 우리에게 이제 춤춰가지고 마귀 어떤 싸움에서를 건져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시편 35장 5절에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겠어. 이때는 이제 다윗에게 구원 상실을 주는 죄를 짓게 하려는 물론 이제 이쪽은 공격자들이 한 건데 그럴 때 다윗이 기도할 때인 거죠. 천사를 보내서 가지고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죠.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섬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이제 영적 전쟁에서 이제 어떤 공격하는 마귀에 씌인 사람들과 또 그 마귀들에 대해서 천사 도와달라는 간구를 드리죠. 시편 91편 10절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느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니라. 자, 이 재앙이라는 건 사실은 이불이고요. 이번에 여기 이제 플레이가 이게 이제 전염병들입니다. 이 전염병들에서도 천사가 지키는 장면입니다. 전염병 지키는 장면이고요. 여기 이불이라는 것은 이제 마귀 역사죠. 그래서 이제 천사가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질병이라든가 이런 뭐 지진이라든가 이런 마귀 역사에서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해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 시험 받을 때 천사가 너를 붙잡을 거야 하고 이제 마귀가 또 인용한 장면이 이 장면이죠. 다니엘 3장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면도다. 그러니까 풀무불에 들어갈 때 둘이 이제 예수님이 그와 함께 계셨는데 그들이 타지 않았죠. 그것은 뭡니까? 천사가 드디어 와가지고 몸도 상하지 않게 하는 오래 걸리지 않게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다니엘서 6장 22절에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들이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를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습니까? 이제 다니엘도 사자로 들었는데 사자가 뭐 전혀 접근 안 했죠. 왜? 천사가 이걸 막았다고 되어 있죠. 호세아 22장 3절에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이 발꿈치를 뒤져갖고 힘으로 하는 하나님과 겨루되 자, 그 하나님과에 대한 파워를 가졌다. 뭐로? 힘으로. 이때 뭡니까? 이때는 이제 야복강가에 나왔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고요. 14절에 그냥 14절에 천사와 겨루 이루고 5번역이고요. 천사에 대해서 파워를 가졌다. 오버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는 파워 위드예요. 당연하죠.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는 뭐예요? 야복강에서는 파워 위드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오버는 뭡니까? 오버라는 것은 어떤 뭡니까? 주관하는, 맞는, 위에 있는. 당연히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이겼으니까 뭐요? 당연히 이제 천사에 대해서는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복강에서 천사와 신앙들 많이 나와서 말하는데 지금 오해입니다. 호사의 오해인데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씨름한 건데 자꾸 이제 호세로 오해해가지고 여기 천사가 이게 잘못 오변이 돼가지고 천사와 이거 아니고 여기서 이제 천사에 대해서 영적인 능력을 가진 거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이제 프리벨 그러니까 이것은 우세하다, 이제 점령하다, 천사를 지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문의 경우가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야복강에서 예수님 하나님과 드디어 내가 싸워서 파워를 얻고 그다음에 당연히 그에 말미암아 천사가 드디어 이제 야곱에게 수종드는 이제 무엇을 상기합니다. 그가 울고 그가 이제 그분께 탄원을 했는데 그분이 그를 베들에서 발견했다는 거죠. 자, 해가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했던 겁니다. 자, 베들에서도 또한 이제 천사가 나타났죠. 자, 이제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제 야곱이 천사를 많이 나타나는데 자, 베들에서 천사가 나타나는데 자, 이제 창세기 28장에서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출하고서 유숙하도록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에서 거기서 누워 자더니 그러면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어제 본 게 비슷한 게였어요. 사닥다리가 이런 사닥다리가 아니었어요. 그게 이제 저는 옛날에 생각할 때 사닥다리라는 게 이제 이런 걸 줄 알았어요. 우리가 이제 다이소 가면 이제 사닥다리가 있잖아 이렇게. 근데 제가 어제 본 거는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 뭡니까? 그냥 이렇게 철로 된 건데 이렇게 됐는데 그냥 판이에요, 판. 그냥 이제 그 판이에요, 판. 그 청구하는 판이 딱 보인 거예요. 판이. 근데 이제 내가 너를 이제 이곳으로 인도할 거라는데 그런 판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청구할 때 이제 시선에 들어가 있는 것과 달리 시선에 들어 이렇게 쫙 펼쳐진 거거든요.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이제 수직이에요, 수직. 거의 각도가 이게 깊은 각도가 있는 거였어요. 왜요? 내가 천사들을 보내고 손을 통해서 올라오게 했는데 그러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에 하늘에 닿았고 또 먼저 하늘의 사대면 천사예요. 언어가 천사예요. 엔젤 천사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려가고 뭡니까? 천사들이 오늘 내려간다 뭐예요? 천사들이 나에게 왔다가 하늘께 갔다가는 이게 오르락 내려가는 것은 거기서 왔다 갔다 해서 혼자 다른 주도 아니고 천사가 그러니까 이제 사닥다리가 했는데 천사들이 어디다 내려갔다 뭡니까? 올라가서 하나님들이 있고 또 나에게 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실 때 자 그 꼭대기 위에서 서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 주리니 자 뭐예요? 후원의 복이죠. 후원의 복. 자 천사가 어떤 일을 하느냐 부분에서 뭐예요? 우리는 이제 많은 일을 하죠. 심판도 해야 하고 천사가 많이 하는데 천사가 뭘 하냐면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자손이 땅에 투표가 뭡니까? 심지어 너만이 아니라 너요 영적인 후손마저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천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후대 많아질 거야. 모든 족속이 너와 자손의 말 복을 받으리라. 이게 두려워 이럴 두렵다 이것이죠.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보였는데 뭐예요? 그런 장소가 뭐예요? 당연히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오는 곳 성전이에요. 저희도 예배 가운데 가만히께서 말씀하시를 내가 천사를 많이 보냈다 할 때가 있고요. 천사를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이제 보냈다 할 때 있는데 천사가 오는 곳 그게 예배예요. 오는 장소 교회예요. 천사가 오는 사람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누구한테 가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작은 자는 뭐예요? 작은 자는 겁난 자예요. 의인은 구원을 말하고요. 자 이제 겁난 자한테도요 천사가 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비우는 그러니까 천사가 나도 보고 한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한 것이고요. 누가복음 1장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그러니까 천사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할 때 뭐예요? 어떤 계시를 우리에게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에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어 뭡니까? 죽으면 누가 우리를 총으로 인도하느냐? 죽은 다음에 천사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물론 어떤 상징적으로는 병거 또는 병마 말들 있는 천사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아주 우리 아주 빠른 속도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르짖어 죽어 장사되매 누가복음 2장 4절 전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 그럽니까?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가 이제 뜨겁게 하고 기도가
아주 그냥 살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심수가에서 더욱 간절히 더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불같이 들어오니까 아주 특별하게 들어 인도해 주시죠. 요한복음 5장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드러난 자는 어떤 병에 걸린다 할게요. 그러니까 때로 천사는요 우리 신유의 관여가 신유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유에 해가지고 영적인 병이라든가 영치한데 관여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는 영 천사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겨보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보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들을 위해서 뭐요? 우리를 미니스터 섬기는 됩니까? 천국에 들어오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천사가 우리에게 붙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을 천국에 가는데 그 순간순간 우리를 돕게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범죄한 자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또 천사가 또 있죠. 범죄한 뭡니까? 마귀죠. 천사 있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신바대까지 지게 하셨습니까? 이제 또 달리 또 이제 뭐예요? 마귀는 뭐예요? 마귀는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반대예요. 하나님의 자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섬겨가지고 우리 이제 섬겨 인도고요. 마찬가지로 마귀는요 지옥 가는 영혼들을 섬겨가지고 저를 인도하는 명을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은 마귀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는요 한쪽 발이 마귀예요. 한쪽 발이 천사. 그래서 이제 양쪽을 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인도할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수종들게 이렇게 풀어주셔가지고 역사하는 거고요. 이게 뭐예요? 그 이불이에요, 이불. 우리 성경 번역할 때 이불이라는 단어가 막 어떤 게 재앙, 해, 그러니까 또는 무슨 악. 그런데 사실은 이런 단어니까 악한 자, 마귀가 맞는 거예요. 번역할 때. 이제 이것이 어려운데 번역할 때서 구약에서 많이 오백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불을 보내가지고 지옥하는 사람들을 섬겨가지고 반드시 지옥으로 끌고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하면서 됩니다. 저도 천사가 34명 있다고 하셨죠. 여기 붙은 천사가 하셨는데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이제 통변을 도우시고 이제 찬양을 도우시고 또 이제 다른 성도들 일할 때 도우시고 해가지고 이제 말씀하셨죠. 그래서 천사가 뭡니까? 수가 많을수록 천국이 더 쉬운 거고요. 그래서 어제 기도하는데 천사들이 둘이 아니었어요. 아니었고 천사가 숫자를 알 수 없지만 10명 정도, 느낌에 한 10명 정도가 아닌가, 맞지 않으니까, 이제, 천사가 수십 명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10명 정도가 이렇게, 느낌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제 돕는 천사들이 와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10명 정도가 느껴졌고,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드디어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확고부동하게 어둠을 이렇게 제압해가지고, 천국이 이제 확보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천사가 한테 확보되는 만큼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답니까? 천사 수송한다고 돼요. 천사들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천사가 많아지기 때문에 천국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은 건널 때부터 시작되죠. 되지만 왜요? 그렇지만 내가 끝난 다음에 점점점 어둠을 이기면 이길수록 점점 성장할수록 천사 숫자가 많아져가지고 천국이 안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으면 천국이 보는 게 아닌데 천국이 이제 올 거라는 어떤 건지 영생에 대한 그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거 뭘까요? 다음에도 또요. 또 다른 내용도 좋은 점수를 받는 점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점수 좋았는데 점수도 좋게도 앞으로 좋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다음에 있을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서도요 아주 높은 점수를 받겠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내용 어제 이제
성도들과 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움 줘가지고 천국이 확보가 이제 시옷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천사가 과연 얼마큼 가치 있는가가 뭐예요? 그게 영역되면서 또 천국에 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젓더라. 7별은 7교회의 천사요. 뭐예요? 7별 천사들이에요. 뭐예요? 천사가 교회를 관장합니다. 천사들이. 그래서 이제 7개의 편지를 사실은 천사들에게 보낸 편지가 이게요. 이 편지가 천사한테 보낸 거예요. 천사가. 그래서 천사가 그 뭐예요? 7교회한테 각각에 맞게 이제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이 7개의 스토리가. 그래서 천사가 교회를 관장해 가지고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천사가 오고요, 또 교회도 오는 거예요. 천사가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천사가 와서 또 인도하고, 또 이제 교회 역사에서 교회가 또 천국할 수 또 인도해 가지고, 천사는 우리 구원에 쓰는 뭐예요? 구원의 천국에 이르게 하는 정말로 귀한 섬기는 자들이죠. 그래서 천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거꾸로 이제 이 과정에서 마귀가 또 이 공격 들어오죠. 뭐합니까? 미갈에서 싸워서 또 격파시키고요. 어제 우리 정정누님 어둠들이 막 좀 쫄더라고요. 저쪽 편에 쫄는데 2달이 가는데 이게 이제 3개월 정도 확 땡겨. 얘네들이 격파될 거야 했어요. 어떻게 할 때?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둠이 어떤 존재냐? 물론 어둠이 항상 있는데 존재냐? 그건 이제 현재 당면하는 상대편 마귀죠. 이런 거예요. 우리는요, 성장 과정에서 항상 현재 직면하는 마귀가 항상 존재합니다. 현재 있는 뭐예요? 그 리면이고요. 그 다음 또 교육도 프로그램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귀를 싸울 때 뭐예요? 싸우는데 점점점 마귀가 급수가 있어요. 급수가 해서 높은 마귀를 잡을수록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제 마귀들도 급수가 있는데 밑에는 잡아보니까 그 위에는 또 있어요. 또 잡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영역이요. 그래서 이제 현재 직면한 마귀를 때려잡는데 3개월 걸릴 거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를 잡아서 잡는데,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마찬가지로 천사의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이. 그래서 천사 도와줘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이기게 해주지,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천국 못 갑니다. 물론 천국을 떠나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안에 들어오셨죠. 또 천국할 때 예수님이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동시에 또 천사가 또 우리를 또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은 사실 이것이 이 인간의 영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은 도움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오해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요, 내가 이것과 관계가 좋아질 겁니다 합니다. 안 그래요. 먼저 이웃하고 관계가 좋은 다음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왜? 그게 소재.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 왜 해가지고요, 나도요, 산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면 나도 영이 충만해가지고 만날 때 편해지겠죠 하는 말인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번제단의 5대 제사 가운데 소자가 있는데요, 이걸 통과하면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물두멍. 그 다음에 성전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건데,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이간적으로 참 내가 부담이 있는데요, 사실 내가 나중에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 은혜 받으면 나도 이제 예수 다 성교입니다 하는 것은 X예요. 그거는 성령주의지 않아요. 뭐 먼저 합니까? 먼저 내가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가까운 사람하고 뭐예요? 내가 먼저 친해지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 의지입니다. 의지 활동이에요. 그래서 먼저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내가 이제 좋은 관계로서 교제됩니다. 그래서 교제해가지고 친하게 돼야 돼요. 서로 되게 친하게 돼야 돼요.
신해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아주 그냥 하나를 때문에 그 뒤에 있으면 기다리시더라고요. 이렇게 기다리시더라고요. 뒤에서 있으면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 그다음에 이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과정은 단회적이거나 단편적이지 않아요. 구원이라는요. 내가 뭘 했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바로 길이에요, 길. 그래서 어제도 그 사람의 길이에요, 길. 이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될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산과 서울이면 뭐예요? 부산이 구원이에요. 과정인 수원도 만나고, 과정에 대전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는 여정 가운데 뭐예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부터 어떻습니까? 가나안이라는 여정이 있는 것이지, 구원은 그때 내가 하나님 만났다는 게 이상한 도라이들이에요. 그거는 과정이 하나 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왜 합니까? 내가 그때 여기 참석했는데 은혜 받았는데, 그건 은혜 받은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 과정의 이수, 어디까지입니까? 성부 하나님에 계신 지성에 도달될 때 뭐예요? 그때 속죄 일어나는 거, 속죄가요. 지성소. 그래서 이제 때로는 소적에 말해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웃하고 자꾸 이제 사랑해야 하고 용서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막 용서를 배워요. 막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막 아내가 막 용서가 막 되는 거예요. 용서를 이제 하셔야 돼요. 안 되면 막 용서가 돼야 돼. 용서해야지. 열받게 용서해야지. 하나님 용서해.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아시겠죠? 하나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아내가 열받는 게 있는데, 용서해야지. 하고 이제, 아내를 막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에 막 갈등이 있었어요. 집에서 막 미워 죽겠는데, 미워 안 돼. 하고 뭐예요? 이게 소재예요. 나를 막 치는 거예요. 소재가 우리가 통과되면 절대 못 받는데요. 우리가 이제 내가 만나는 옆에 사람들은요, 내가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이웃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웃과 하나가 되는 거. 여기 통과된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높은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게 아니라 먼저 이웃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옆에 갈등을 없애버리고 이제 하나를 띄운가 예수님들이 이제 깊은 저의 은혜가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과정인데 천사가 도와주죠.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면 천사 섬기는 거예요. 이제 건남부터 구원과 후대공까지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돼, 이게요. 천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요. 우리는 본질이 내가 있죠. 얘는 안 됐는데 하지만 이제 될 겁니다, 이제요. 왜? 천사가 도와서 되는 거예요. 이제 용서의 마음을 받게 될 거고요. 이야기 돼가지고 우리 이제 아주 그냥 화평과 거룩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를 보는 거예요, 주를. 예수님을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만 믿지 마시고요. 내 안에 성령님도 계시고, 그러면 예수님도 내 영으로 계시고, 또 이제 천사이기 때문에, 나만 의점 짓는데, 천사가 옆에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천사 도우라면 안 되고, 그것도 미혹된 거고요. 천사가 있으니까, 명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이제 잘 수용하시면,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간에 좋은 관계가 이제 아들도 이제 낳을 것이고요. 이제 천사가 아들 낳게 하잖아요. 저승에 이제 낳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먼저 마음으로부터 기분 내는 가운데 조응해야 되고, 또 성령과 함께 또 같이 어울리셔가지고 조응해야 되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쩌셨을까요? 그래서 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천사가 보여줬고, 설자가 보여줬고, 또 이제 천국의 입성이 보장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코레디기스토 레베키니스토 레베디비스토 레베세스메 케메세스메 아콜라디키스토 레베디비스토 레베세스메 케메세스메 라리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메 우리에게 천국을 오게 하기 위해서 레베스메 신 천사들에 대해서 레베세스메 메세스메 말씀을 배웠나이다. 올라카라디스토 레베데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메 우리에게 더 많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메 더 많은 영적인 일들을 경험케 하시고
에베스메스메 주의 나라에 도달될 때까지 에베스메스레베스메 전세 도움을 받기없소서. 얼로케니라디스토 레베디베스레베스레베스메 얼라디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메 우리가 무력감을 느낄 때 에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메 전사를 통해서 어둠을 이기게 되게 도와주시고 에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메 우리 기마다 때마다 에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메 전세의 보호를 받게 되게 도와주시며 에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메 우리 기도의 순간에 에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메 간절한 기도로 인도받게 도와주시며 올라가리브리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메 알로리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에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메 전사를 보냄을 통해서 에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메 전국이 확보되게 도와주어서 예수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인간의 의와 그리스도의 의가 제목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는 이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정도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자에게 마치 모든 계명을 지킨 자처럼 여겨져서 완벽한 의를 나타내는 의를 말하는데 성경이 두 가지가 이제 혼용되어 쓰여지면서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어떤 것이 지금 그리스도인가 풀어주는데요.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이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자, 이게 그리스도일까요? 인간의 의일까요? 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노아 전파한 게 그리스도일까요? 인간의 의일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의는 인간의 의라고 여겨집니다. 여호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의를 전파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의를 전파한 이유는 인간의 의가 채워져야만 그리스도의 의로 여김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제가 이 원리를 제가 갖고 나온 것은 오래전 일이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것은 우리 인간의가 되는 전제 조건에 의합니다. 근데 이 전제 조건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의가 인간의 전제 조건이 되느냐 부분에서는 아직 시각적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이것은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제 몇 개의 글을 통해서 이제 과연 그러한가라고 제가 주장하는 내용이 아마 같이 동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제가 주장하는 이 내용은 사실 성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의가 이건 다 구원받는 것인데,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조건적으로 인간의 의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때 의는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이럴 때는 인간의 의로 여깁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제 의의 도를 알았어요. 이때 의가 인간의 의일까요? 그리스도일까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명이니까 인간의 의죠. 인간의 의를 드디어 이제 내가 이제 받은 다음에 명령을 어겨요. 이거보다는 알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그냥 힘을 모르는 것이 뭐예요? 그렇게 낫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당연하죠. 이렇게 명령을 어떻게 해야 되라는 것을 배우고 안 지키는 것보다 아예 안 낫다는 얘기죠.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자, 이거면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한다. 그러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나를 입었다. 자, 이건 이사에 있는 이런 말씀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의에 대해서 산다는 게 이게 인간의 의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산다는 게 이게. 자, 이게 죄에 대해서 죽고 산다. 이게 인간의 그리스도예요. 저는 이것도 저는 인간의 의로 봅니다. 그러면 드디어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손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죄에서 내가 뭐예요? 죄를 내가 안 지게 되죠. 왜요? 죄를 지게 되면 불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또 의는 뭐예요? 계명의 순종이 또 쉬우죠. 왜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서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인간의 의로 저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자, 이때 의가 어떤 의일까요? 자, 그리스도의 의, 구원받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내가 이 때문일까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르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자, 이때 의가 어떤 걸까요? 이때 의가 그리스도 의 때문일까요? 구원받아서 오는 의일까요? 아니면 내가 이런 데 순종의 의 때문에 의일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 때문에? 이건 역시도 저는 이해할 때 인간의 의로 이해합니다. 이해할 때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예, 성경이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있고,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당연히 그리스도이죠. 믿음을 통한 의, 이거는 뭐 인간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뭘 계명대로 순종해 가지고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왜요? 속죄를 통해서 얻은 뭐예요? 의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하면 의고, 그는 하나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다시 보면 속죄를 통해서 친구 그러니까 받았나니.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의 열매 맺어요. 그러니까 자, 연단받아요. 당연히 얻음입니까? 이건 인간의 의죠. 우리 의가 드디어 열매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맺어가지고 어떤 열매입니까? 이게 바로 구원이 이루는 열매예요. 자,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이제 연단 받아가지고 이제 내가 드디어 계명에 순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내 의가 드디어 열매 맺는데, 이 열매가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좀 내가 너를 먹을만해 라고 내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쁨을 드리는 단계, 요 단계가 뭡니까? 단계가 우리에게 속죄의 의를 주는,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혀지는 그 순간, 이 구원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내 인간의 의가 하나님께 대해서 열매를 맺어드리는 뭐예요? 첫 열매. 그러면 단계를 완성하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에 입혀달랍니까? 멸관. 당연히 의는 그리스도이죠. 인간의 의를 멸관할 수 없죠. 멸관. 천국 멸관을. 그러니까 이제 입혀달니 곧 의로신 재판장이 그들의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잠깐 보내라. 자,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 안에 발견되려 하면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이죠.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말미암아 의의 열매. 자, 세 번째 문제이지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일까요? 인간의 일까요? 네? 인간 또 인간의 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내가 드디어 이제 인간의 의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제 구원받았어요. 근데 뭐요? 예수님에게 들어오셔가 드디어 나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할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인간의 의예요. 그래서 이제 열매를 가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려 원하노라. 그래서 이제 내가 후원 전에 필요한 의가 아니고 뭐요? 후원 이후에 나타나는 의를 말하는 것은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이건 어떨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자, 여기에서 이제 의와 unrighteous예요. 5번역이에요. 의와 불의가예요. 언어가 불의가. 의와 불의가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하며. 이때의 의는 놀랍게도 인간의 의가 아니에요. 이때는 그리스도예요. 자, 이런 거예요. 네가 만약에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고 정한 사람과 함께하지 마. 함께하지 마. 너희 함께 매지 마. 다시 말하면 이때 쓴 것은요. 나는 뭐 인간의 의가 있는 상태고 아니 바른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와
같지 않은 자와 함께 말하는 말씀이에요. 아주 굉장히 이 말씀이. 자, 그러면요. 로마서 8장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자,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자, 몸은 이제 죄로 죽은 것이죠. 왜? 왜냐면 우리는 죄를 지으니까 영은 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겁니까? 당연히 내 영은 천국에 들어갔죠. 왜? 나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니까 우리 어떻게 여겼으니까 영은 살아납니다. 그 다음 말씀 재밌을 것 같다며요.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뭐예요? 우리 들어오신 그리스도 영이에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가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알면 뭐예요? 알면 너희 죽을 몸도 이것은요? 이거 뭐냐면요? 자, 그렇죠. 나는 내 영은 천국에 들어가죠. 왜? 이렇게 여기시니까 하시면 뭐예요? 내 몸은요? 당연히 이 땅에 죽어요. 없어버립니다. 그런데 죽으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들어오신 그 영의 말미암아 뭐예요? 죽을 뭡니까? 내가 죄에서 벗어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죄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어기는 불의에서 벗어나는 말씀. 의미합니다. 이것은요. 자,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두려워 말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당연히 뭡니까? 인간의 의죠. 의를 베푸는 자를 복이 있나니 당연히 이것도 인간의 의입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자, 어떤 의가 이거는요? 인간의 의예요. 자, 만약 이 구절이 그리스도의라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의가 어떻게 바리새인보다 못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인간이에요. 왜요? 우리 인간의 의가 어느 정도 수준이 바리새인과 저보다 더 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거 돌린 거예요. 통사분이 여러분 천국에 다 가죠? 아멘. 손 주십시오. 다 들었는데 들었다가 딱 내려놓긴 9절. 이 9절이었어요. 야, 분명히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낫지 못하면 손 못 들어내는데 과연 내 의가 선생님 낫다는 그 주문이 있다고 마음속에. 서기관 바리새인이 나보다 못 살았나? 못했나? 당연히 나보다 잘 살지. 좋았죠, 의가. 나는 당연히 못 가죠. 난 당연히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것이 만약에 인간의 의라면 뭐예요? 우리는 인간의 의를 채워야 되는 뭐예요? 우리 어떤 노력과 분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여기 인간의 의냐 하면 의냐? 퀴즈 마크 이제요. 자, 왕국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의는 뭐예요? 의는. 자, 이것이 그 왕국을 얻기 위한 우리의 인간의 의일까요? 아니면요, 왕국을 소유해서 오는 그리스도의 의일까요? 자, 우리가 이제 막 염려할 때, 염려하지 마. 너희는 먼저 말이야,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해. 자, 구해. 이것이 왕국은 뭐예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왕국, 구원입니다. 왜? 우리가 그의 나라는 이 땅에 한 나라, 구원이거든요. 자, 그 구원에 도달되기 위해서 이제 의를 행해. 라는 말씀이냐? 아니면 이제 그 구원을 받으면 글로 가. 근데 이제 의가 입혀서 그리스도의 의가. 이거 구하는 게 아니겠어?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간의 은혜 이것이. 저는 인간의 의를 위합니다. 왜냐면 그 왕국을 구하는 데서 뭐예요? 필요한 의를 빨리 행해 그 얘기예요. 너 계명 순종이 중요해. 너 사는 게 중요해. 네가 염려 걱정하는 쪽으로 하지 마. 네가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내용들이 아니야. 나 영이 필요한데 너 계명 순종해가지고 뭐예요? 빨리 구원을 얻어. 네가 이런 과정이 뭐예요? 내가 더 해줄게. 내가 더 도와줄게. 라는 걸로 저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합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는 방법론이에요. 구원을 받기 위한 방법론을 이해하는 거예요. 의라는 거를. 이제 의를 행해. 근데 이제 이런 쪽 가지 마. 너 이렇게 세상 걱정하지 말고 너는 이제 의로 가면 더 쉽게 얻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사야 5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새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뭐라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런 거예요. 설사 내가 의 가운데 인간이 거하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얼마나 죄악스러운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죄악스러운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의라는 게 대단한 그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가 어떤 존재냐? 그것도 더럽다는 거예요. 어제 시험성 통계를 할 때 나는 평생 난 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왜? 우리가 얻어낸 그 의는 사실은 굉장히 약한 거예요. 굉장히 적은 거예요. 적은 분량이에요. 우리는 그 적은 분량을 잘할 게 없는 건 같아요. 우리는 날마다 죄인이에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왜? 우리 의가 더는 옷과 같이 아주 형편없는 의예요. 우리 의가라는 게. 우리가 볼 때 열매를 맺었고 우리가 볼 때 구원 얻은 의지 하나님 볼 때는요 여전히 추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고 내세울 게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구원받고 왜 타락하느냐 딴 게 아니라 우리가 마치 구원받으면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혀 안 그래요. 우리 어리석이 뭐냐? 우리는 내가 이런 그 일하는 게, 그 진보라는 게 대단한 자는 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진보는 사실 굉장히 미약한 거예요. 진보라는 게. 근데 우리는 그거를 크게 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는 나라에 거할 정도의 뭐요? 약간의 의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는 그 용어는 안 되고요. 얼마나 주인 앞에 나와서 죄를 용서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온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 여전히 불이에요. 여전히 우리는요. 우리 여전히 앞에 악하게 우리가요. 우리를 긍휼을 받아줄 뿐이에요. 그 한도에서. 우리가 그 상태가 가지고 우리가요. 하나님 받아주니까 안 들으면요. 교만이 되는 거예요. 교만. 교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얻어진 그 의는요, 굉장히 미약한 거라도요. 특히 말하면 이제, 점에 하나 나은 거 가지고, 좋은 거 가지고, 우리가 그걸 내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부정된 존재예요. 인생 자체가. 우리 마음도 부정된 존재예요. 존재하면 그날에 아마 이만큼 나은 것 때문에 받아주셔가지고, 의로 여기시는데, 그걸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이 말입니까? 내가 난점이 그것은요 당장 우리가 벌면 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가 좀 나은 이유 가지고 좀 나은 거 가지고 가지고 제발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받고 난 받았어 났어 아니에요. 될 거 없어요. 그게 굉장히 작게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주인이에요. 평생 주인 하나님 앞에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코 우리가 높아진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요. 항상 낮은 마음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건 짊어져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에 불과해요. 그것도 짊어져도. 그래서 우리는 앞에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 이접소문에 나왔잖아요. 처음에 나왔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된 것이라 나왔고요. 맞아요. 우리는 은혜로 된 건 이것도요. 주님께서 날 도와주셔서 된 것이지 인간의 의가 뭐예요? 진짜 돈을 올 정도가 아니라 이건 참 내올 것도 없이 이거 솔직히 말씀으로. 왜? 우리의 내분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추한가. 우리가 난 것도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은혜요. 우리가 좀 잘못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거든요. 이것도 저도요. 하나님 우리가 그걸 내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늘 부족해야 되고요.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뒤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처럼 가슴을 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평생이네 이것은요. 세리 가르친다는 자식이 안 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평생 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들었습니다. 로코레디키스토 레베데베스토 레베스레베스레베스스메 올레베스메스레베스스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이 레베스메 우리를 붙잡고 있는 힘이 됩니다. 레베스메 우리를 붙들어 접어서 레베스메 우리 의도 레베스메 연약하여 레베스메 때론 넘어지오니 레베스메 우리를 붙잡아 접어서 알로 레베스메 하나님 앞에 레베스메 자신 스스로에게 레베스메 남들에게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레베스메 우리 부끄러운 모습으로 레베스메 죄인의 모습으로 레베스메 평생 회개하며 살게 없어서 레베스메 우리 회개 외통이 레베스메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레베스메 우리 앞에 부끄러운 우리 모습이 레베스메 그만 철급되지 않도록 레베스메 우리를 붙잡아 접어서 레베스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레베스메 주님과 감사드립니다. 레베스메 나쁜 일주로 우리 죄악이 레베스메 달바 우리 가운데 거하며 레베스메 우리 심령이 있사오니 레베스메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레베스메 우리를 받아주시며 레베스메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레베스메 우리를 사랑하옵소서 레베스메 우리를 받아주실 때 레베스메 긍휼을 받아주셔서 레베스메 우리 아버지의 그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며 레베스메 그 긍휼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올라리 우리 레베스메 아무도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레베스메 묻어지지 않게 하시고 레베스메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레베스메 교만치 않게 하옵소서 레베스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레베스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케 하시고 레베스메 십자가 보혈을 자랑케 하시며 레베스메 자신의 진보 때문에 레베스메 이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어서 예수나이다. 아멘. 로코레키니스토 레베데베스토 레베데베스메 길은 넓고 레베스메 화창하며 레베스메 뻥 뚫렸으며 레베스메 사방의 무리들이 함께 동행할 때 레베스메 너에 대한 찬양을 잊지 말며 레베스메 고마움을 잊지 말라. 레베스메 하늘에 쓰임받는 것으로 찬양하지 말며 레베스메 늘 고개를 숙이며 레베스메 하늘을 바라보라. 레베스메 내가 너의 창조주여 레베스메 너의 구속주로다. 레베스메 오직 내게 감사하며 레베스메 나를 찬양하라. 예수 나이다. 아멘. 영원